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입니다. 우리 예전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욥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786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28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공부하여 음예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아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며 굳게 세우시며 긍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48년 1월에 캘리포니아에 그 골드러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대륙을 횡단하며 또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서양을 따라서 내려와서 니카라과와 파나마의 육로를 거쳐 다시 태평양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이런 4개월 내지 5개월의 험하고 긴 항로를 통해서 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 금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모행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금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금광으로 가야 합니다. 은이나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채굴을 하고 금을 캐내어야 합니다.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예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아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의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의 이 보석, 땅 속의 보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멀리 금광이 있는 곳까지 힘들게 찾아가서 땅속 깊은 곳까지 구멍을 뚫어서 고생을 해서 금을 캐냅니다. 그리고 금광석을 재련하여 순금을 얻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요? 바로 보석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나 여러분,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하늘의 보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다른 무엇을 구하기보다 먼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소에는 지혜가 귀한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듯이 내팽개칩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야 지혜가 귀한 줄 알고 깨닫고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12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20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혜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요.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와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군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지구 대기의 압력인데 이것을 이탈리아의 과학자 토리첼리가 처음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미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공기의 무게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지혜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요.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절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또 거기 앞에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세상의 행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어디서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세상 엉뚱한 데 가서 지혜를 달라고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지금 당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부정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혜를 주어도 듣질 않습니다. 발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보배로 오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부딪히는 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습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말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지혜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지혜를 찾지 마세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복하며 살고 있지만 인간만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저 멀리서 지혜를 찾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해결 방법을 보여줘도 그 방법대로 하질 않고
인간적인 꼼수를 가지고 부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지혜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